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하고 마음이 점점 하나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임라인, 하나님의 구원의 타임테이블하고 내 인생의 타임테이블, 내 인생의 타임라인이 딱 이렇게 붙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면은요, 뭐 물질이다, 삶이 되는 걸 떠나서 내 시간을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구원의 타임라인에 맞추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질문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여러분이 한번 모였다. 이것도 하나님의 타임라인의 방식으로 사는 하나의 훈련입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만이 아니에요. 매 순간 매 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같이 조율되어 있는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되어버린, 내 소유권이 하나님께 등기 이전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계속 주장하고 이 땅에 있으려면요, 이 땅에 계속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7가지 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첫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 세상의 죄나 사람들의 원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오리지널 아담, 퍼스트 아담 말고 오리지널 아담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거룩한 밀씨앗으로 죄악된 땅에 떨어져 죽으신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따라합시다. 유월절은 십자가. 여러분이 완전히 머릿속에 완전 딱지가 앉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온 세상에 죄의 값이 있습니다. 사망 아닙니까? 이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하여 3일간 사망의 무덤에 내려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지만 우리 속에 죄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천사처럼, 바울 같은 천사도 내가 뭐라고 합니까? 죄인의 개수라고 하고 죽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내가 죄인의 개수라는 걸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숨쉬고 살아있는 것 자체, 말하는 것 자체, 심장 뛰는 자체가 죄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바라보면 이상하다 하지만 환한 빛 가운데 현미경처럼 내 모든 걸 들여다보면 우리가 철저히 구제불능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요, 자꾸 성도를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 자기 의로, 바리새로 이끌고 가요.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정죄에 심판하게 됩니다. 근데 거꾸로 돌아가요. 그럼 그 정죄와 심판이 자기에게 떨어집니다. 하나님만이 정죄 심판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이 육신의 정욕에 붙어있는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가? 우리 썩을 육신, 죽을 육신이 죽을 때입니다. 죽을 때 영과 육이 딱 분리됩니다. 우리 영혼이 그때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돼요. 그러나 육신, 세상 물질 쪽으로 우리 영혼이 자꾸 붙어서 거기 길들어지면 이게 잘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민노로 하자면 거기 완전히 결탁돼 살아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리는 것은 성령입니다. 무교절은 죽어서 죄와 구별되어 죄의 대가를, 온 세상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초실절은요, 거룩한 밀씨앗된 메시아가 이제 죽었잖아요, 완전히. 그리고 죽었다가 썩었다가 싹이 돋아가지고 영원한 영광의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됨을 찬양하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네 번째, 오순절은 그 부활하신 첫 열매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가시고 이제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이런 비와 같이, 복된 장막비와 같이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비같이 권능을 덧입고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 권능을 받아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잖아요. 그 덕택으로, 그들이 거부한 덕택으로, 지금도 많이 거부하지만 점점 돌아오고 있지만, 우리 이방인들, 우리 한국까지 쫙 번져온 거예요. 일본까지도 번져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 성도들에게 거룩한 예수의 말씨, 밀씨앗이 우리 마음의 텃밭에 뿌려져 가지고 점점 자라나 가지고 구원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요즘 자연계에서 농사를 지어보면 농사 짓기가 힘들어요. 농약을 어마어마하게 넣어야 되고 뭐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 농사, 자식 농사, 구원의 농사에서도요, 아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 맺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시즌으로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하십시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 네 가지는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 게시되어 있지만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밀씨앗으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절기는 구원 농사의 절기로 말하면 메시아의 초림과 관계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어지는, 따라합시다. 나팔절, 대속죄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뭐냐? 우리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재림의 메시아와 관계되어지는 구원 농사의 절기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오순절 이른비와 같이 성도 알곡들이 잘 자라나라고 부어진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그 나팔절, 이 두 절기 사이에서 이방인 성도로서, 어떤 성도요? 이방인 성도로서, 곡식으로 말하면 보리곡식입니다. 밀과 보리가 자라는 우리는 보리에 해당됩니다. 보리곡식으로서 지금 하나님, 농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로 성장하여 성수가 열매 맺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알곡으로 맺어가고 있는데 동시에 뭐도 자라난다 그랬어요? 가라지도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알곡 열매도 막 자라나지만은 가라지도 엄청나게 자라날 겁니다. 그걸 보고 이상한 일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추수 때 다 가라지하고 알곡과 분리시킵니다. 지금 너무 분리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알아서 예고편으로 살살 분리시키고 계셔요. 자, 그러면 나팔절은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아 행군하고 있는, 광야를 행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총사령관 되시는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의 명령을 나팔을 불어서 전하는 것과 관계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훈련하거나 많은 병사들이 전쟁을 치고 이럴 때는요, 이렇게 뭐 차렷, 뭐 전진 이런 거 갖고 들리지가 않잖아요. 군호라고 해서 사인을 악기라든지 이렇게 수신호 같은 데 맞춰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팔을 쓰셨네요. 이런 거예요. 내가 길게 나팔을 불면 빠빠빠 하면은 쫙 전진하라는 거예요. 또는 지금 분리하다 퇴각하라면 빠빠빠빠빠 하면 이제 퇴각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깊은 잠을 잘 때 어떤 나팔? 기상나팔. 뭡니까 그게? 빰빰빰빰빰. 군대 생활 하셨구나.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기상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빰빰빰빰빰빰. 하여튼 그렇게. 저는 그래서 악기 꼭 한번 연주해 배우고 싶다면 트럼펫을 제가 연주해 보고 싶어요. 예. 근데 뭐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배우려면 트럼펫을 좀, 다른 악기 하는 분들도 시험 들 것 같은데, 여러분 또 이 현악기도 좋고 피아노도 좋습니다. 수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팔. 자, 그런데 이 군대 명령을 전달하는 것인데, 지금은 천사들이 나팔을 부른 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들이 하늘의 천사들 대신에 총사령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팔을 우리들의 입나팔로 동네방네 다니면서 나발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발절입니다. 지금 나발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하나님이, 총사령관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나팔을 불어라 이러면은 우리가 더 이상 입나팔을 못 불 때가 와요. 제가 볼 때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여러분 다 마스크 씌워놨잖아요. 말 많이 못하게. 그러나 그럴지라도 무슨 나발은 불어야 됩니까? 소주의 병나발이 아니고 무슨 나발요? 복음의 입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요, 전 세계, 특히 한국 교회도요, 이게 지금 코로나나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먹고 살기 힘들다, 거기에 마음 다 뺏겨가지고 극소수의 성도들만 입을 열고 막 주의 심정으로 막 이 나발을 불지, 나머지는 그냥 관심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남으려면은요, 다음 세대를 양성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살아남으려면은 복음의 나팔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야, 그래서 감림산에 갔던 거예요. 힘들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전쟁 났다고 자식들 키워야 되고 잘 키워야 되고, 동시에 복음의 나팔, 이거는 영적 전쟁인 거예요. 때가 되면 사람의 입나팔은 더 이상 중지시키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에게 군대 나팔, 하늘로부터 불게 할 때가 옵니다. 바울은 천사들의 마지막 나팔 소리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또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하늘의 천사들을 통하여 한 번, 두 번 불다가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죽은 자들도 일어나게 되고, 예수 믿고 죽은 자들, 그리고 우리처럼 지금 만약에 불린다 그러면은 그냥 병들고 죽을 수 있는 육신이 호련히 변화돼요. 순식간에. 그건 만화 같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자요 구원자이십니다. 만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기업으로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리워질 때에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어린 양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설교가 점점 사라져요. 이제는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천사들의 마지막 일곱 나팔 소리에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 장성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성령의 열매, 알곡의 열매가 된 성도들이 첫째 부활로 변화됩니다. 부활도요, 첫째 부활이 있고 나중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더 좋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공중에서 들림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계시하는, 알려주는 절기가 나팔절 절기입니다. 다음으로 대속죄절, 나팔절 다음 대속죄절은 뭐냐? 마지막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듣고 첫째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의 구름 속에서 다 이렇게 구름이 덮개처럼 가리워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즐기게 됩니다. 그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이 첫째 부활을 입은 성도들은 이미 가장 먼저 모든 죄의 사망의 몸의 구속, 이 사망의 몸의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크게 속함받았다. 그래서 대속죄절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농사 마무리 짓는 절기가, 따라합시다,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수장절하면 수장시키는 절기가 아니라 보관할 숫자, 창고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숙하여 순종하여 열매를 잘 맺은 알곡 성도들, 하나님의 장성하여 알곡의 영혼의 형상을 맺은, 주님을 닮은 형상을 맺은 알곡 성도들을
천군 천사들이 추수하여 가지고 하나님 집에 창고 곳간에다가 탁 들여놓는 수장절, 그것은 또 다르게 말하면 결혼 비유로 말하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로 부를 때는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이 문제 많고 죄 많은 땅에서, 이 초막에서 1000년 동안 신혼의 행복을 누리다가 그 이후에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섬의 집에 입주하여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고 될 것을 예표하는 구원 농사의 최종적인 마무리 절기가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전통 혼례식에 가면 주례자가 있고 신랑 신부가 저럴 것처럼 4개의 나무 기둥 아래 순결을 상징하는 하얀색 천으로 덮여놓은 임시천막, 다시 말하면 초막 또는 영광의 구름 덮개, 캐노피라고 합니다. 글로리어스, 글로리 캐노피, 거기에서 그 후파 아래에서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이 땅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식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된 그의 성도들의 그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캐노피, 그 후파, 그 덮개의 그 손 아래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아직 영광의 몸을 입을 수는 없으니까 영적으로 신랑 되신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결혼식의 예고편을 맛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이 주님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로 성숙해져 가면서 신랑 예수님이 잘 깨어서 결혼식을 준비한 성도들과 결혼하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 나팔 소리가 들리기 전에 신랑이 오십니다, 신랑이 다시 오십니다, 이거 입나팔을, 마스크를 끼고라도 입나팔을 불어야 되는 바로 시즌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속지 말고 여러분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주님 다시 오신다는 입나발을 부시기를 소망합니다. 점점 이 세력을 약화시키고 코너로 몰아서 이상한 사람들처럼 이 책 자체가 불법의 책으로 아닙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복음의 입나팔을 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여, 신랑을 뜨겁게 사랑하며 기다리는 성도들, 총사령관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안간힘을 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천사의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울릴 때가 바로 어때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고 신부들로 말하면 가슴 벅찬 기쁨과 소망의 때인 거예요.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결혼식이구나. 그때 신랑을 만나 우리 눈의 눈물과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인내와 고통과 한숨과 답답함과 억울함들을 주님이 닦아주세요. 그때는 기억도 안 나요. 그게 멸류관이 돼요. 신부예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소망, 세상에 코로나 좀 사라지고 돈 좀 더 벌고, 이거는 여러분 헛된 소망입니다. 이 희망 고문을 당하면 안 돼요. 영원한 저 산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팔 볼 때 우리는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또는 이 세상이 전부 다인 양 말씀이 선포되는 그 세상을 사랑하며 이 결혼식을 준비하지 않고 안일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과 짝하여 세상과 결혼하였다는 말이에요. 결혼하여 살아갔던 어리석은 성도들과 어리석은 신부들에게는 큰 후회와 통곡과 두려움의 때가 될 것입니다. 이 알곡 성도들의 추수의 때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날과 그 시는 누구도 몰라요. 오직 혼주 되시는 신랑 아버지만 아십니다. 신랑 아버지께서 그 혼인의 날짜를 감추어 놓으신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의 성도들 신부들이 항상 깨어 신랑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 계시가 풀어진 지. 아이고, 뭐 세상 그대로 있는데요, 결혼식 언제나 합니까? 우선 놀고 즐기십시다. 그러면 안 돼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 있고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결혼식 비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가장 지혜로운 결혼식을 예비하는 신부들, 성도들, 군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충은 알지만 항상 쉬지 말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결혼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 준비하는 거 이게 주야로.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뭐 결혼식 주례한다고 지금까지 많은 커플들을 주례해봤잖아요. 안 봐도 훤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매들, 신부들 어때요? 결혼식 한 달 전부터요, 거울을 하루 종일 쳐다봐요. 내 얼굴 티 하나도 용납할 수 없어요, 이러면서요. 제일 영광스럽게 빛나는 아름다운 눈부신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세상의 거울은 그렇게 보면서 주님, 우리 속사람의 아름답고 정결한 주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들여다보면 뜨거운 가슴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항상 기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지금 힘들어 죽겠고 열받고 시험 드는데 그래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면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도 억울하고 원통한 일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쁨의 교회라는 이 이름은요, 그냥 세상의 기쁨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 사랑해요. 가장 고난과 포기하고 싶고 절망과 좌절할 때에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여러분, 다 편안하고 넉넉할 때는 누구나 사랑 고백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심지어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아직은 괜찮아. 그때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롯의 부인처럼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돼요. 지금은 여러분, 열방이 빛과 어둠으로, 빛도 어둠도 오메가 포인트를 향하여 전력 질주하는 중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항상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요즘 여러 세상의 소식이나 이런 거 들어보면 너무 우리를 화나게 하고 탄식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시키는 일들이 많아요. 그럴지라도 노래 부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밤에 노래를 부르기를 축원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울면서 불면서 탄식하는 기도,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후반전에서는 노래 부르세요. 노래 부르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족들이 시련과 힘든 시간 속에서도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 백성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 보좌의 영광의 보좌로 임하십니다. 노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도 가장 절망의 아둘람 동굴에서 노래했어요. 그때 영적인 역전과 돌파가 일어났어요. 넷째로, 신랑 오실 때까지 여러분 입마스크는 하시고 항상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을 열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 아버지 하나님은요, 이방인 보리 열매 맺어질 숫자 한 알갱이까지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알갱이, 곡식 알갱이까지 그 장성한 충만한 수가 다 찰 때까지, 심지어는 여러분 진짜 피 흘리는 순교자의 곡식 알갱이 숫자까지 다 헤아려 가지고요, 철저하게 모든 것을 장악하시고 악한 일들까지 쓰시고 심판과 재난까지도 쓰셔서 딱 장악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의 구원 방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이거 잘라내고 저거 잘라 요거로 믿고 저거로 뭐 이러면요, 여러분 이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세상에서 저는 계속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이리 방황 저리 방황할 것입니다. 마음을 정하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며 이 상황이 저와 여러분과 한국교회 민족의 전화 유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 주의 능력의 역사로 신랑 오시는 그 밝은 소망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냉혹한 현실을 뛰어넘어 승리하면 우리에게 잠시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요 힘든 시즌을 기억도 못하도록 이 민족의 소망을 이루도록 주실 것이니까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 소명의 전방으로 부름받은 기쁨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신부요 군사들이여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 생활, 항상 기쁨으로 드려지는 찬양으로 탄식나지 말고 기쁨의 찬양을 드리세요. 그것이 원수에게 역공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세요. 내가 지금 복음 때문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복음을 전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을 살려줄 것입니다.